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그들이 파고 수올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에서 붙잡아 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붙잡아 내릴 것이며 갈매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요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칼을 명령하여 죽이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책에서 읽은 내용인데 우습기도 하고 좀 많이 생각이 됐어요. 어느 초등학교에서 글짓기 대회를 했습니다. 근데 주제가 뭐냐면 왜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이게 제목이에요. 왜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그거를 가지고 이제 초등학교에서 글짓기를 했는데 최우상 받은 학생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딱 한 줄이었어요. 딱 한 줄 썼는데 막 수십 페이지를 쓴 애들보다 1등이 했어요. 최우상이에요. 걔는 뭐라고 썼냐면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걸까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자기는 늘 말썽을 피우는데 왜 자기를 사랑하시는지 자기도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늘 지역 가운데 살고 어둠 가운데 사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늘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나 너 사랑한다. 나 너 사랑한다.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걸까요? 그게 글짓기의 최우상이었습니다. 사실 그런 마음만 갖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아름다운 마음이 있는 거지요. 근데 우리는 늘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살잖아요. 이제 계속 아모스를 강론했는데 이제 마지막 장 말씀을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중에서 나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모습이 참 부끄럽다. 참 많이 내가 생각해도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가 몇 사람이나 될까요? 거의 없어요. 대부분의 성도는 본인이 참 예배를 잘 드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도 백성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멸시하는 예배로 보셨어요. 그리고 그런 예배를 드리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심판하신 거죠. 자,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에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예, 오늘 저희가 지금 함께 우리가 봉독한 그 아모스서 9장 1절부터 4절은요,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환상에서 보여주신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에게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환상, 이상 중에 보여주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환상을 하나 보여주셨는데 어떤 모습이었냐면 하나님이 성소는 이제 성전이라고 보셔도 되죠. 성전에 제사를 드리는 제단 곁에 서셨어요. 그리고 누구를 불렀냐면 여기엔 나오지 않지만 신학자들은 이제 멸망의 천사라고 합니다. 멸망을 심판하는 천사를 부르셔요. 불러가지고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멸망의 천사야, 저 성소의 기둥을 쳐서 문지방이 떨어지게 하라. 그래서 그 성소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다 죽게 만들어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아니, 성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을 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명령이십니까? 그러면 지금 성소를 허물라고 그러는데 그 성소가 뭐 하는 곳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는 곳이 성소잖아요. 죄 지은 죄인이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시는 은혜와 자비의 장소가 성소잖아요.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성전에 나와서 간절히 부르짖으면 응답해 주시는 장소가 성소잖아요. 그런 성소를 하나님이 무너뜨리래요. 도리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않도록 다 파괴시켜버리라고 하신 겁니다. 왜 그렇게 명령을 하셨냐면 성소가 성소의 기능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성소에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니까 그 기능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소의 기능을 잃어버렸으니까 하나님이 그 성소에 계실 이유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그 성소를 떠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는 그 성소가 성전이 은혜와 자비의 장소였지만 하나님이 떠나시면 그 자리는 심판과 멸망의 장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요, 교회의 본분과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지, 교회의 본분과 교회의 사명을 망각하고 상실해버리면 하나님은 이 자리에 임재하실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면 교회가 아니라 뭐가 됐냐? 침묵회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가 돼요? 침묵회장 되는 거예요. 침묵회장.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의 본분과 사명을 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그 환상에서 무너뜨린 성소는 어떤 성소일까요? 어디에 있는 성소일까요? 아모스서 3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여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예, 베델에 있는 성소. 북이스라엘의 가장 대표적인 성소가 베델 성소였죠. 베델에 있는 성소.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성소가 자존심이자 자부심이었어요. 그들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냐면, 우리나라에 성소가 있기 때문에 이방 나라들이 침략하지 못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 성소에 나가서 예배만 드리면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믿었어요. 예배가 드리는 게 만사예요. 만능이에요, 만능. 모든 것을 성소에 가서 예배만 드리면 다 해결된다고 믿었어요. 성소 가서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셨다가 복을 막 부어주신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고 있던 이 베델 성소를 어떻게 하셨냐면 무너뜨리겠다고 하신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교회가 교회의 기능을 상실하면 교회가 아닌 것처럼 성소가 그런 장소가 돼버린 거예요. 성소에 나가서 예배만 드리면 그냥 만사 오케이예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실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무너뜨리겠다고 하신 겁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베델을 벳 아웬으로 바꿔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베델의 뜻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벳 아웬은 우상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그들의 잘못된 신앙으로 말미암아 그 집을 무슨 집으로 만들어버렸냐면 우상의 집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잘못된 집을, 잘못된 성소를 허물겠다고 하신 거죠. 아모스서 5장 4절부터 5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니라 하셨나니. 네, 하나님은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누차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너희들 베델이나 길갈이나 브엘세바 같이 뭐 성지 순례하듯이 각 곳에 있는 성소를 찾아가서 예배드리지 마라. 그건 너희를 구원하는 거 아니다. 정말로 너희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여호와를 찾아라. 나를 찾아라.
그것만이 너희가 살 길이고 구원받는 길이다. 누차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두비스엘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말씀을 외면했어요. 그 말씀에 귀를 닫았어요.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에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이다.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그들이 여호와를 찾았다면 베델 성소가 무너질 일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성소에 가서 예배만 드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는 이런 성소 필요 없다. 그럼 무너뜨리시면 멸망의 천사가 기둥을 쳤어요. 여러분 삼손 이야기 아시죠? 기둥을 탁 물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다 그 신전이 무너졌잖아요. 그런 것처럼 멸망의 천사가 기둥을 탁, 이 성소를 지탱하고 있는 기둥을 딱 치니까 문지방이 확 떨어졌어요. 아수라장이 된 거죠. 사람들은 목숨을 구하려고 막 이리저리로 도망갑니다. 그 모습을 아모스 9장 2절부터 4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파고 수올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에서 붙잡아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붙잡아내릴 것이며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요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칼을 명령하여 죽이게 할 것이라. 예, 2절부터 4절 상반절에 보면 5개의 장소가 나옵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 보시기에 편하도록 제가 빨간 글씨로 써놨어요. 수올, 하늘, 갈멜산, 바다, 원수 이렇게 5개의 장소가 나옵니다. 이런 장소로 너희들이 도망가도 너희들 내 심판 피할 수 없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피할 수 없는 심판이라고 적어본 거예요. 자, 스올이라는 것부터 한번 보십시오. 스올은 우리 성경에 음부라고도 나와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스올이 어떤 곳이냐면 죽은 사람들이 가는 지하세계라고 생각해요. 죽은 사람들이 가는 지하세계.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어디까지 도망갔어요? 죽은 사람들이 있는 데까지 도망간 거예요. 그래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면 끝까지 따라가서 내가 너를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사람이 올라갈 수 없는 하늘에 올라가 봐라. 갈멜산은 그냥 높은 산을 의미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산으로 도망해봐라. 바다 밑으로 도망해봐라. 뭐 소용없다. 너희 그곳까지 찾아가서 내가 심판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만유의 주제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니까 안 계신 곳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로 도망갈지라도 내가 따라가서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만에 하나 그 심판에서 성소가 무너질 때 살아남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이방 나라에 포로로 끌려갔어요. 근데 포로로 끌려갔는데 기뻐요. 왜요? 나 어디에서 탈출했어요? 북이스라엘에서 탈출했어요. 야, 이방 나라까지 하나님이 안 따라오겠지? 착각하지 마라. 나는 만유의 하나님이다. 내가 이방 나라에 도망간다고 내가 못 따라갈 것 같느냐? 이방 나라까지 가서 칼로 심판하시겠다. 그래서 이 아모스 9장 2절부터 4절 상반절은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곳은 아무 데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지금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두렵고 떨려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끝까지 따라가셔서 심판하려고 하시는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금 성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제물 바치고 11조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 백성들을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속된 표현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된 거예요?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것도 어떻게 해요? 끝까지 따라갔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때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4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성경에서요,
주목하여라는 말은 주로 어느 때 쓰냐면, 주목하는 걸 이렇게 바라보는 거잖아요.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그거예요. 내가 우리 담집사님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라보는 걸 주목합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담집사님을 바라보느냐? 담집사님이 필요한 것을 어떻게 하시려고? 채워주시고. 그러니까 이 주목하여라는 말은 무엇과 연결되냐면 도움, 구원하고 연결돼요. 여러분들이 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의 필요를 채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뭘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려고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시려고요? 끝까지 따라가서 심판하시려고 바라보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올바로 믿지 않냐고 참된 예배 드리지 않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시선을 멈추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따라가셔서 그들을 심판하고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화를 내리시기 위해서 찾아오시겠다는 거예요.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잘못된 신앙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 날을 여호와의 날이라고도 이야기하죠. 여호와의 날이 어떤 날이라고 믿었냐면 승리의 날이요, 축복의 날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실 때 이방 사람들은 다 심판하시고 자신들에게는 복과 승리를 주실 것이라고 기대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이 아니라 뭘 내리시겠다고요? 화를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승리가 아니라 심판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성경에 나오는 비유에 이런 거 있잖아요. 알곡과 쭉정이의 비유. 마지막 날에 알곡은 창고에 들이지만 알곡이 없는, 열매가 없는 쭉정이는 어떻게 해요? 불에 태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는 그렇게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게 뭐냐면 하나님은요, 이미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너희들 마지막 때는 빛의 날이 아니다, 어둠의 날이. 하지만 그 날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있다. 이거를요 이미 알려주셨어요. 그게 아모스서 5장 6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예, 여호와를 찾는 길만이 그런 심판에서 살아나는 길이에요. 그러면 찾는다는 말을 여러분 주로 언제 써요? 찾는다는 말. 이런 거잖아요. 제가 이걸 하나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실수를 해서 이거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딘지 막 모르다가 그거를 내가 발견하고 내가 다시 집어들면 뭐 한 거라고 그래요? 찾았다 그러잖아요. 그죠? 여기 그런 의미예요. 여기서 찾았다는 말. 너희들이 하나님을 처음 믿었을 때 너희들이 하나님을 향했던 그런 어떤 믿음과 신앙을 잃어버렸다. 그렇게 다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희 것으로 찾아라. 너희들 하나님을 처음 생길 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뜨거웠느냐? 그런데 그 사랑이 싸늘하게 식어버렸다. 다시 그 사랑을 어떻게 하는 말이에요? 찾아라. 회복해라. 지금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는 신앙을 잃어버린 예배다.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예배다. 나는 그런 예배밖에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나에게 참된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나에게 뜨거운 사랑을 갖기 위해서는 그 잃어버렸던 신앙, 잃어버렸던 사랑을 회복해라. 그것만이 너희들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이다. 이 신앙생활을 참 오래 하면 누구든지 매너리즘에 빠져요. 안 그래야 안 그러려고 해도 안 그럴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 연약한 인간이니까. 처음에 막 예배 드릴 때는 막 예배 시간이 그리워요. 어우, 빨리 가야지. 뭐 시간도 되기 전에 와가지고 막 기도하고 막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려요. 어느새부터 예배가 그냥 건성이에요, 건성. 드렸는지 하면서 오늘 설교한 것이 전 집에 갔는데 오늘 설교한 게 구약이었어, 신약이었어. 이 정도까지도 그냥 막 이게 봐, 매너리즘이에요, 매너리즘. 다 그렇게 빠지는 거예요. 약간 인간.
왜 그래요? 왜 매너리즘에 빠져요?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어떻게 돼요? 본성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는 거죠. 참된 예배가 안 되는 거죠. 형식적인 예배가 되는 거죠. 하나님 그 뭐라 그러냐? 찾아라 다시. 그래야 너희들이 뜨거운 마음으로 다시 예배 드릴 수 있지 않느냐? 이 얘기죠. 구약시대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것이 살 길이었다 말씀하셨다면, 신약시대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사는 시대는 무엇이 살 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피 흘려 나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님 앞에 끌고 나가는 거죠. 십자가 앞에 끌고 나가서 그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용서받는, 이것이 우리가 모든 심판에서 피할 길이죠. 그런데 매너리즘에 빠지면 이 신앙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게 아니라 뭐 하게 하면 그냥 교회에 열심히 내가 나오고, 내가 교회에서 헌신하고, 내가 11조 꼬박꼬박 바치고, 내가 전도하라고 그러면 전도하고, 또 직장에서나 사회생활에서는 내가 뭐 착한 일 하고 욕먹지 않고, 이러고 살면 자기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죄의 문제까지 해결되는 줄 알아요. 이게 매너리즘이에요. 그런데 오늘 북이스라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뭐예요?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런데 결국 그들의 종말은 뭐예요? 성소가 무너지는 형식적인 예배, 하나님을 대한 사랑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예배,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그들의 종말이 뭐였어요? 심판이었잖아요.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삽니다. 죄 지면 괜히 마음에 부담이 되니까 주일 헌금 10만 원 하던 거 20만 원. 10만 원으로 뭐 하자는 거예요? 퉁치자는 거예요. 10만 원으로 퉁치죠. 이게 우리가 매너리즘에 빠진 신앙입니다. 그런데 그건 심판을 피할 길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찾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고통스러운 얘기는 하죠. 자기 죄를 고백한다는 게 얼마나 마음의 고통입니까? 근데 그 고통을 겪어야 우리가 심판의 길을 피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결론으로 점점 이제 넘어가죠. 그러면 북이스라엘은 왜 성소가 파괴되는 심판을 받았을까요? 그 이유를 우리는 베드로후서 3장 11절과 12절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예,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했냐면 주의 날이, 이게 구약 성경으로 말하면 여호와의 날이, 심판의 날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이, 이런 뜻이에요. 무엇같이 온다고요? 도둑같이 어느 날 갑자기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날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우리가 그러면 어떤 마음의 자세로 그날을 준비하고 살아야 되느냐? 두 가지죠. 거룩한 행실, 경건함. 이거를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주의 날을 준비하는, 심판의 날을 준비하는 첫 번째 자세가 뭐냐면 경건함이에요. 경건함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경건함은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무슨 뜻이 있냐면 하나님을 정직하고 신실하게 섬긴다는 겁니다. 거짓이 없이 하나님을 진실하고 정직하게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경건함으로 섬기지 않았잖아요. 대표적인 게 이런 거예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섬기는 것이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줄 수 없는 것을 줄 수 있는 우상을 하나 섬겼잖아요. 그게 무슨 우상이에요? 바알 우상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안 섬긴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 우상도 섬겼어요. 하나님이 줄 수 없는 것, 바알 우상이 줬어요. 우상 숭배자들 지금도 보시면 신 하나 섬기는 우상 숭배자 없어요. 지금 미신 쓰는 사람 수십 가지 미신을 섬기죠. 이 신이 줄 수 없는 거 이 신이 주고, 이 신이 줄 수 없는 거 저 신이 줄 수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요,
세상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영적인 거 채워주시고, 세상 것은 누가 채워주시고, 세상 신이 채워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기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경건한 예배 드리지 못하는 겁니다. 경건함으로 주님의 날을 준비하지 못하는 거죠. 북이스라엘의 예배를 드렸지만 그들의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없었어요. 애통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그런 예배는 없었습니다. 그들의 예배는 딱 한 가지예요. 복, 평안, 행복. 이것만을 위한 예배를 드렸죠. 그러니까 이런 예배니까 이건 하나님을 공경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멸시하는 예배로 하나님을 보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예배를 드렸던 성소를 무너뜨리신 겁니다. 주의 날을 준비하는 두 번째 자세는 거룩한 행실입니다. 거룩한 행실인 게 뭐냐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것. 북이스라엘은 그들의 삶에서 공의와 실현은 없었어요. 우리가 계속 말씀 들어왔지만 그들은 성소에서는 아주 거룩한 척 예배를 드리고 삶의 현장에 와서는 가난한 자와 연약한 자들을 어떻게 했어요? 무자비하게 착취했잖아요. 고리대금을 해서 돈을 못 갚으면 노예로 만들고 노예로 팔았잖아요. 사람을 속이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돈을 벌었잖아요. 배려와 사랑과 나눔은 그들의 삶에서 없었잖아요. 이렇게 공의와 정의는 사라진 채 그들은 이런 문제조차도 나는 성소에 가서 예배드리면 이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고치려고 생각 안 하고 성소만 찾아간 거예요. 사실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성소에 가서 예배드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가지고 다시 삶의 현장으로 나가야 했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와 연약한 자들에게 착취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시 돌려줘야 되는 거죠. 고리대가 엄업을 해서 노예로 삼았던 사람을 다시 돌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불법적으로 돈을 모았던 그런 모든 삶의 방식을 이제는 버려버리고 공의와 정의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처럼 자신들의 잘못된 삶을 바로잡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였는데 이거는 하지도 않은 채 뭐만 찾아간 거예요? 성수만 찾아간 거예요. 예배만 드린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문제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능사가 아닙니다. 목사가 이런 말씀 드려서 안 됐지만 예배가 능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서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게 우선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거예요. 우리가 한 주간 학교에서 살면서 친구들과 싸우고 또 직장에서 서로 등지고 어떻게든지 부정방법 써서 돈 벌려고 했던 것, 이거를 고치고 하나님의 정의와 실현을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예배보다 그것을 더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건 안 하고 주일날 됐으니까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예배 드리고 나서 뭐라 그래요? 아주 마음이 편해요. 내 죄 다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말씀 맞겠습니다. 우리는 북이스라엘이 성소가 무너지는 그런 심판받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주의 날을, 베드로 사도의 말씀처럼 주의 날을 경건함으로 준비하는 신앙입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입술로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사도신경을 외우고 주기도문을 외우고 기도하고 찬양하지만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은 없고 그저 한 주간 내가 복받고 살기만을 원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는 공의와 정의가 살아있습니까? 가난한 자와 연약한 자들을 배려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계십니까? 남들을 속이고 기만하는 모습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정말로 이 시대에 매너리즘에 빠진 우리 신앙에서 이것을 회복해야 합니다.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것은 경건함과 거룩한 행실입니다. 이제 매너리즘의 신앙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회복하시므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삽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또 진실하게 거룩하게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와 정의가 우리의 직장과 사업체와 가정과 이웃에서 실현되어야 합니다. 이런 삶을 통해서 부둣같이 언제 임할지 모르는 주의 날을 준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